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결론, 현숙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잠언의 결론, 현숙한 여인. 너무 줄였나요? 잠언의 결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라는 의미겠죠. 이 제목으로 우리 잠언 31장 10절로부터 12절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또 10절로부터 31절까지의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그 현숙한 여인,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의 결론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 여기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잠언 말씀 10절로부터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제목만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 말씀을 보면 쭉 읽어보시면 여기 나오는 여인은 정말 원더우먼이에요. 원더우먼, 소머즈입니다. 정말 원더우먼. 옛날에 저희 잘할 때 드라마 있었죠. 해외 드라마 원더우먼, 소머즈. 집안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 일합니다. 장사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뭐 상인이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해외 무역도 하는 거예요.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포도원을 일구며 거기다가 어려운 이웃까지 돕습니다. 정말 흠 하나 잡을 거 없이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이 잠언 이 10절로부터 31절 현숙한 여인 이 말씀을 읽으면 꼭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여성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남편은 뭐 하나? 남편은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는구나. 이 현숙한 여인은 결국 남편 잘못 만나 고생하는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단순한 그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 잠언 처음 시작할 때 잠언의 주인공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잠언은 지혜예요. 지혜서입니다. 주인공은 지혜라고 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잠언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화된 지혜는 여성형으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지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지혜 그 자체다. 근데 이 지혜 자체다라고 해서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들의 그 주인공인 이 현숙한 여인을, 그 현숙한 여인을 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현숙한 여인을 지혜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쭉 10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적용하기도 좀 어렵고요. 지혜가 예를 들어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라고 하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지혜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배웠어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바꾸어서 이제 본문을 또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면 아까 지혜라고만 할 때보다는, 왜냐하면 지혜는 그래도 좀 추상적인 명사니까 지혜라고 할 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읽을 때 조금 그래도 좀 낫긴 한데, 그래도 또 여전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를 여인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여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인이 아들을 해산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맞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믿음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모두 교회로서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의 신부가 바로 또 교회인 것입니다. 즉 현숙한 여인이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잠언 31장에서 이 잠언의 결론으로 언급된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교훈인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숙한 여인을 간절히 찾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누가 찾아오겠느냐? 찾고 싶다는 거잖아요. 찾고 싶다는 거. 이 현숙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일입니다. 하일. 그래서 이는 강하다, 힘이 있다, 능력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우리 현숙한이라고 하면 무언가 이제 고상한 성품을 떠오르고 이제 안방에서 다 앉아가지고 이제 화장하고 이제 뭔가 이제 거기 아랫목에서 이렇게 있는 그 조선시대 그런 그 유교적인 어떤, 사실 조선시대 여인들이 그렇게 일 안 하진 않았죠. 조선시대 여인들은 정말 정말 일을 많이 했는데, 여하튼 우리의 머릿속에 현숙한 건 뭔가 이제 그 고고한 학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어적 의미는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어쩌면 군인과 같은 이미지라는 것이에요. 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즉 강하고 능력 있는 정말 그 군인과 같은 교회, 그 군사와 같은 성도는 진주와 같다는 것이에요. 즉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찾죠. 그냥 없는 거예요.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절히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절히 지금도 찾으시는 교회는 정말 보기 드물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이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산지교회와 소자교회, 순자교회가 그런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교회를 강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였을까요? 왜 강한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교회인 우리가 강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여야 한다. 군사처럼. 그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여인이 아들을 해산하는 장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뭐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왜 제가 자주 인용을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여인이 아들을 해산하는데 방해하는 그 용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여인은 그 용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해산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인에겐 그 아들을 해산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에도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을 보면 여인이 막 견디고 도망다니고 막 그 아들을 낳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짧게지만 그려져 있잖아요. 구약의 교회는 초림 예수를 준비하였던 교회이고, 지금 신약의 교회는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여인이라고요. 즉 창세기에서 사실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교회야말로 그 언약의 수신자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강해야 합니다. 새끼를 뵌 어미는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용의 공격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의 모습을 더욱 느낄 수 있는데,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의 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랄이란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은 노획물, 탈취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산업이라고 할 때는 좀 뉘앙스가 또 확 다르죠. 노획물 탈취물, 즉 전쟁에서 승리하여 적군으로부터 노획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아군을 서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신뢰하고 지휘관은 자신의 그 군사들이 나가서 지휘에 따라 전쟁할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라고요. 군대에서 군인 전쟁을 치르는데 얘가 나가서 싸울까?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이 지휘가 이 사람 말이 맞을까? 그러면서 전쟁하면 이미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진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전적 신뢰인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나니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교회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노획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을 하나님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 전쟁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를 낳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들이 용과 딱 대치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리잖아요. 12절입니다.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지금 하죠.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이란 결국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 속에 교회를 보내셔서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과 같은 이 지상의 교회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게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역사가 끝났잖아요. 차창조의 역사가 끝났잖아요. 또 사명도 끝났단 말입니다. 역사도 끝났고 사명도 끝났는데 이 지상의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을 까닭이 없죠.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감당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31장 이후에 쭉 말씀들이에요. 그 현숙한 여인으로 비유하여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살펴보게 될 그 31장의 이후에 나오는 그 여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원더우먼이라고 했잖아요. 소머즈.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도 하고 밭도 일가고 농사도 짓고 아이들도 키우고 종도 부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하고 팔방미인이죠. 그 모든 사역, 모든 일을 한마디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현숙한 여인에 반대되는 여인의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하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여러 번 음녀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음녀는 악을 행하는 자인 것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남편에게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오늘 12절에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다 남편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악도 남편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음녀의 악도.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악은 비록 현상적으로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저지르는 것처럼 보여도, 예를 들어서 자연을 파괴한다,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 같죠. 막 동물을 학대한다,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저지르는 죄 같잖아요. 물론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남편에 대한 악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현명한 여인인 교회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는 자주 말씀을 드렸죠.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반복하여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토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도덕적, 인본주의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 토브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완벽하게 구해내는 상태를 선,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역할과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상태, 구현해내는 것, 어제 설교에서의 그 구원의 의미를 제가 복붙해가지고 잘 쓴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사역 따로 구원사역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구속사,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사라고 한다고 해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사는 구속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 창조를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 구속사역을 기록한 것이라고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구속의 완성과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일상의 삶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상의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너무 이거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여자가 양털과 삼을 구하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건데, 그냥 이 말대로 그냥 여자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여자들을 경계하는 건데, 경고하고 일 좀 해라 그러면서 너무 이걸 뭐 교회, 창조 역사, 구원 역사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그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에서의 삶이 바로 교회로서 우리가 사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대한 게 맞아요. 창조 역사가 맞아요. 구원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말이죠. 만약에 이 잠언에서 현숙한 아내가 아니라 정말 빛나는 어떤 알렉산더와 같은 대왕이 나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처럼 크고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크고 놀라운 세상 정복을 기록했다면 그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꿈꾸게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건 그 빛의 영역이 아닌 어둠의 영역에 속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탄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오히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1절만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잠언 말씀 작년 10월 달부터 했다고 했어요. 31장까지 있어요. 잠언 말씀이 장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절 한 절 갖고 있는 그 교훈을 생각하면 정말 방대한 양이잖아요. 잠언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삶에서 정말 실천해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었습니까? 그 방대한 양, 그
방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 실천 요강, 그 왕의 교훈지 그 결론으로 보면 결론으로 31절 맨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하면 좀 아리송하지 않아요? 뭔가 싱겁다. 여인이 열심히 집안일을 해서 열매를 얻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결론이자 잠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열매는 무엇으로 읽혀지시나요? 하늘의 상급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성문은 무엇으로 읽혀지시나요? 새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든든함을 주는 교회, 내가 너희를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너희들을, 그런 교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꾼 역할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교회, 그 성도가 갖는 영원한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우리의 상급을 받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실 내일 이제 잠언 말씀이 다 끝난다고 했는데 어쩌면 하루에 다 안 끝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여하튼 내일부터 보게 될 그 31장 이 뒷부분 말씀 여기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 서론격인 것이죠. 현숙한 여인의 서론격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의 이 구절들은 구약의 교회론인 거예요. 구약의 교회론. 그걸 하루 만에 제가 이제 신학에 약하니까 후다닥 하고 넘어가려는 것이죠. 이제 하루 만에 하겠다는 건 여하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론과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 서론을 봤습니다. 서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아주 정말 진주보다 더 귀한, 정말 보기 드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간절히 찾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욱더 간절히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강하고 담대하게, 현숙하니 강하다고 했죠. 군사 같은 교회를 든든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 그 영혼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교회로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린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잠언 31장 31절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